오늘 우리가 읽어낸 이 본문의 말씀 속에는 성장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믿음의 사람의 삶 속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믿음의 성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성장이 뒤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이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갖춰야 될 모습들, 이미 우리가 갖추고 있는 부분이지만 또한 주님이 더 우리에게 요구하고 또 우리에게 바라시는 속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 좀 초점을 맞추면서 가기를 원합니다. 특히 디모데전서 4장 15절과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으시면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14, 5절, 5, 6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주님이 바울을 통하여서 이 디모데전서 4장 15, 6절을 통하여서 무엇을 요구했냐면은 성장을 보이라라고 하는 겁니다. 성장을 나타내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녀를 키운 부모의 위치에서 아이가 엄마 뱃속을 통하여서 나온 이 아이가 예쁘다고 언제까지 이 모양 이대로 있어라 라고 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라기를 바라고 자라기를 기대하고 자라갈 수 있도록 뒷바라지하고, 그래서 균형 잡힌 사람으로 서가는 것이 부모의 기쁨이죠. 그리고 또 모든 가르치는 이들의 희망이 뭡니까? 가르침을 받는 이들이 자라서 아름다운 그러한 성장된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 것이 가르치는 이들의 바람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따르는 이들은, 또 가르침을 받는 이들은 그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그런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나타내야 될 것이 뭡니까? 나의 성장된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나의 성장된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디모데서를 통하여서 이 모든 일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라고 할 때, 여기에 이 모든 일은 우리가 또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열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배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훈련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담겨지는 이 일들의 전력함을 통하여서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영향력이죠. 믿음은 가졌다라고 하는데, 믿음 생활은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 지 오래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정작 나의 어떤 그런 성숙된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나타나지는 성숙함으로 나타나지는 어떤 믿음의 역사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온전한 믿음인지 한번 우리가 되새겨 보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여기에 너무 빠진 나머지 그 믿음이 이루어가는 생활에 대하여서, 그 믿음이 드러내는 그 역사에 대해서는 우리는 간과했고 또 교회가 그 실수를 범해 왔습니다. 워낙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올 때에 척박했기 때문에, 너무나 샤머님적인 어떤 신앙의 그 흐름이 너무나 깊고 퍼져 있었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1차적으로 이제 가졌던 부분들이 뭐였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100여 년이 130여 년이 지금 지나는 시간까지 여전히 이 땅 위의 성도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배워지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는 이 일들이 이루어지지 아니함을 인하여서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었는데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 변하지 않는 속에서 여전히 어린 아이의 모습, 오늘 말씀처럼 성숙함을 보이지 못하는 속에서, 성숙함을 나타내지 못하는 속에서 믿는 자들의 모습이 전혀 영향력이 되지 못하고 믿는 자들의 삶이 전혀 불신의 세상을 향하여서 불신자들을 향한
그런 상태적인 모습을 향한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속에서 교회의 힘과 영향력을 상실해 버렸고, 믿음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 본질 자체까지도 이제 필요성을 느낄 수 없을 만큼 땅에 떨어져 버린 이 땅에 지금 우리의 이제 신앙의 실상 앞에 우리가 함께 동승해 있는 속에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과연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그런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세워가고 이루어 가야 될 부분들이 뭔가를 다시 한번 오늘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육신의 부모가 그렇듯이, 그리고 스승의 위치에서 제자를 가르치는 모든 리더에게 있어서의 마음이 성장하기를 원하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하나님의 소명자들이라고 한다면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그 부름받은 자리에서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성장된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는 살아있는 그 복음을 통하여서 믿음을 가진 자는 끊임없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자기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어떤 모습은 일정한 어떤 나이까지는 성장을 하다가 이제는 멈춰지고, 그리고 멈춰진 그 상태에서 이제는 쇠퇴의 길로 걷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영적인 모습은 우리가 주의 나라에 이르를 때까지 우리가 성장해 가야 되는데, 이 성장의 과정도 어쩌면 우리 육신의 어떤 육체적인 모습은 자연적인 어떠한 그러한 성장, 그리고 자연적인 어떤 그 과정을 통하여서 성장기를 거쳐서 정체기를 지나 쇠퇴기로 가는 것이 어떤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영적인 어떤 모습들은, 영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어떤 의도적인 속에서 우리 자신을 훈련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세워가지 아니하면 우리의 영적인 성장의 상태는, 모습은 금방 쇠퇴기를 걸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문제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을 위하여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1차적으로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세 가지만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성장을 위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필요로 하실까? 또 무엇을 원하실까라고 하는 앞에서 우리가 나아감에 있어서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겸손과 정직입니다. 겸손과 정직. 우리는 성장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 두 단어를 늘 기억해야 됩니다. 겸손과 정직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 그러면 겸손은 뭘까요? 우리의 삶의 어떤 전체적인 부분들을 향한 이제 겸손을 우리가 또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장이라고 하는 이 주제 앞에서의 겸손은 무엇일까라고 할 때에, 겸손은 자기 스스로가, 내 스스로가 성장이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도 여전히 성장이 필요하고 여전히 성장이 요구되어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이 자세가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겸손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말씀의 가르침을 우리가 받아가는 속에서 성장해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성장의 부분에서의 겸손이 인정함이라고 한다면, 교만함은 뭘까요? 교만함은 성장의 필요함을 느끼지 않는 것이 교만함입니다. 나는 전혀 어떤 성장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입술로는 나 교만한 사람 아니야 라고 할지라도 그 상태적인 모습 자체가 교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영적인 사람은 늘 이런 영적인 갈구와 필요함을 느끼는 속에서 성장을 향하여서 늘 인정하고 가는 거죠. 저 역시 함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속에서 성장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늘 성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고민합니다. 공부합니다. 성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노력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학교를 다니는 것은 아니지만 성장의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화요일 날이면은 새벽 예배 마치고 그런 성장을 꿈꾸는, 그리고 그런 성장을 요구하는 몇몇 목사님들과 만납니다. 2시간, 3시간씩 만나서 한 주에 한 권의 책들을 읽고 나누면서 성장을 도모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먼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을 이해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에 대하여서 우리가 느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장할 때에 지녀야 될 3가지의 이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모습이 22절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22절 말씀 속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22절 말씀 읽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이 22절의 말씀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방법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값없는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놓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에 있어서 어떤 거침도 어떤 장애도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그렇게 서투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감에 있어서 그렇게 게을러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에 대하여서 많은 부분들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기를 그렇게 나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장을 위하여서 오늘 22절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랬습니다. 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라고 하는 이 말은 다시 바꾸면은 예배자로 서라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자로 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심을 무엇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배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무엇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실 수 있을까요? 주님은 이 22절 통하여서 예배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도록 하게 하는 것이 예배일진데 오늘 우리의 예배, 우리의 예배, 나의 예배, 정말로 예배자가 되어 있습니까? 정말로 예배자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은 나오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자세 속에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예배는 즐김이 아닙니다. 예배는 누림이 아닙니다. 예배는 구경꾼이 아닙니다. 예배는 참여자가 아닙니다. 예배는 내가 헌신자입니다. 그 예배를 향한 내가 헌신. 자, 지금 우리 한국교회 예배가 지금 무너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예배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부분들 속에서 이런저런 이유들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과거 전통적인 어떤 딱 짜여진 속에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니까 그 예배가 열린 예배라 그래서 그 예배가 지금 잘못되어졌다라고 이런저런 말들 합니다. 또 과거보다 어떤 예배의 순서적인 부분들을 단순화하는 속에서 예배의 순서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예배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에요. 순서가 잘못돼서
순서가 단순화되어져서 예배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배를 잘못되게 하는 것은 본질적인 부분들입니다. 그 본질적인 부분들이 뭐냐 하면 교회가 예배를 잘못되게 하고 있고 잘못되게 이끌어가고 있고 잘못되게 인도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잘못되라고 하는 속에서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입니다. 큰 교회일수록 대형 교회일수록 보여주기 위한 예배. 그래서 화려하게 예배를 화려하게 그리고 예배를 향한 어떤 보여줌을 위한 속에서 어떠한 그러한 액션들. 그래서 오케스트라를 두고 그리고 찬양대와 그러한 웅장함을 만들고 이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좋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 문제가 뭐냐? 예수도 믿지 않는 악기 다루는 이들을 돈 주고 사다가 그 시간에 연주하게 하고 예수도 믿지 않는 이들을 음악을 전공했다라고 그들을 사서 세워서 소리내게 만들고 이것이 보여주기 위한 예배로 전략하고 예배의 타락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배자로 헌신하는 속에서의 이루어진 예배가 아니라 만든 예배, 예수도 없고 생명도 없고 복음도 없는 그들을 가지고 예배한다고 예배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타락의 핵심입니다. 예수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예배가 됩니까? 예수도 믿지 않는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연주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끌어모으고 교회를 키워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의 보여주기 위한 예배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냐라고 하는 거죠. 오케스트라의 악단을 위하여서 찬양대의 그런 전문가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1년에 수천만 원의 그런 예산을 들이면서 운영을 하면서 그것이 무슨 예배일 수 있냐는 거죠. 예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예배자로 나아가는 겁니다. 만들어진 예배를 가서 구경하는 속에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평가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예배자입니다. 한 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셨던 한 주의 삶 속에서 흩어져서 각자의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한 주를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 한 주를 살아가는 속에 예배하는 삶이었는데 이런 부족함도 있었고 또 이런 은혜도 있었고 이런 기쁨도 있었고 이런 감사함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아름다운 소득도 주셨고 이런 결과물도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 주의 삶을 헌신하는 한 주의 삶을 내가 묶어서 드리는 그런 나아가는 예배지 구경하라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경하는 예배. 누군가 우리 교회 찬양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찬양대가 적냐고요. 큰 교회를 나가보는 속에서 웅장한 찬양대를 보다가 초라한 찬양대의 모습을 보면서 그 투의 말은 이것도 찬양대냐라고 하는 그런 투였어요. 찬양대가 뭡니까? 음악을 들으려면은 공연을 가야지 교회로 오시면 안 되죠. 음악 발표장을 가야지 교회 와서 수준 높은 음악을 듣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물론 그렇게 해주고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전주 지역에도 1년에 전주 시내에 그런 전공자들 다 끌어모아가지고 악기에 그리고 소리에 전공자들 다 끌어모아가지고 그거에 가면은 수준 높은 음악을 들을 수 있다라고 그곳으로 몰려가는 교회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나 묻고 싶어요. 정말로 예배일까? 예배자일까? 우리 일부 예배에 이제 그리고 주일학교가 이 시간에 같이 동시에 들어지다 보니까 교사들이 빠져나가는 속에서 사실 지금 찬양대원들이 모자란 건 사실입니다. 음악 소리를 얼마나 잘 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우리 찬양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마음, 그 하나님을 향한 고백하는 마음이라고 한다면 한 사람이 드리는 찬양일지라도 100사람이 드리는, 예수도 믿지 않는 이들이 부르는 찬양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양이고 예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뭘까? 성장일진데, 성장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성장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 성장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뭐냐면 예배자입니다. 오늘 그래서 내가 어떤 예배자인가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직분이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연수가 문제가 아니라, 과거의 어떤 신앙의 이력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떤 예배자이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예배자이냐, 어떤 예배자.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감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는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냥 종교인에 불과한 거죠. 그리고 구경꾼에 불과할 뿐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내게 베푸시는 그러한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예배의 구경꾼, 예배에 그냥 단순하게 참여자, 그냥 예배의 하나의 평가자로 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은 우리 성도들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 리더자들이, 교회 직분자들이 어떤 자들이 서야 되느냐? 예배자가 직분자가 돼야 돼요. 진정한 예배자가 장로님이 돼야 되고요, 진정한 예배자가 권사님이 돼야 되고요, 진정한 예배자가 안수집사님이 돼야 되고요, 진정한 예배자가 사역의 장이 돼야 돼요. 공로가 있다고, 일을 많이 했다고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직분자를 바라보고 기도하며 세우기를 원할 때에 어떤 자를 세워야 되느냐? 예배자를 가장 먼저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예배자인지, 누가 예배자인지. 예배가 없는 직분자 세워지면 그 교회는 예배 사라지게 돼 있어요. 예배의 중심이, 예배의 핵심이 소멸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예배는 교회의 직분자들의 상태를 보면 그 교회의 예배의 상태를 볼 수가 있어요. 직분을 가지고 뭐 일한다고 돌아다니면서 예배하지 않는 그 모습들은 예배자가 아니에요. 관리자예요. 물론 그 역할도 필요하죠. 그러나 예배자로서의 헌신함이 없는 관리는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훈련하는 자리에 우리가 이러한 양육의 훈련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제자 훈련의 과정들을 통하여서 결국 우리가 훈련되어져야 될 첫 번째 모습은 뭐냐? 첫 번째 우리가 목적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자예요. 하나님이 받으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로 우리가 서가는 겁니다.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 이번 양육훈련 하신 우리 청년들, 여러분이 양육훈련을 받았다라고 하는 증표를 어디에서 여러분들이 증명해야 되냐? 여러분의 예배 생활 속에서, 아, 내가 양육훈련 받은 자다라고 하는 그것을 증명해야 돼요. 내 성숙함을 나타내 보이라 그랬어요. 무엇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배 생활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어떤 기능적인 어떤 부분들 속에서 사역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겸손하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입니다. 이 역할을 통하여서, 이 사역을 통하여서, 이 자리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자입니다. 내가 예배자로 섭니다. 예배자로 나아갑니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 있을 때에 그것이 훈련된 모습이에요. 성장된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장할 때 우리가 지녀야 될 두 번째 모습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영적인 사람은 늘 배우는 자라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배우는 자로 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뭐라 했습니까?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그랬어요.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으라 그랬습니다.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으라. 자, 우리의 믿음의 소망이 움직이지 않는 그런 굳건한 어떤 상태에 있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을 세워내지 않으면 안 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적인 세계는, 영적인 힘은 가만히 있으면 자연적으로 소멸하게 돼 있어요. 죽어지게 돼 있어요. 약화되게 돼 있어요. 마치 우리의 몸의 근육이 계속해서 운동하지 않냐고, 활동하지 않냐고, 관리하지 않냐면은 그 단단했던 근육살들이 물렁물렁한 그냥 평살이 되어버린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작용을 하지 않으면, 영적인 운동을 하지 않으면, 영적인 훈련을 하지 않으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과거를 자랑하면 안 돼요. 과거 지향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현재 속에서 미래 지향적이 돼요. 우리는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과거에 이렇게 신앙생활했고, 내가 과거에 이런 일들을 했었고, 내가 과거에 이런 역할들을 했고, 내가 과거에 이런 자리에 있었다라고. 과거가 무엇이 그렇게 지금 중요합니까? 현재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 과거를 통하여서 현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현재가 없는 속에 과거는 중요치 않은 거예요. 근데 과거에 묻혀서 살아가요. 그리고 과거적인 어떤 부분들이 현재적인 것으로 착각하면서, 그래서 다 된 것처럼, 다 갖춘 것처럼, 다 아는 것처럼, 내가 이미 다 이룬 것처럼, 그래서 더 이상 배우기를 원치 않냐고, 더 이상 훈련하기를 원치 않냐고, 더 이상 내가 준비되어지기를 꿈꾸지 않는 그런 모습. 그 모습은 반드시 어떻게 되질까요? 사라지게 돼 있어요. 소멸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모습입니다. 성장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 세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주님이 우리의 성장된 모습을 통하여서 보기를 원하는 세 번째 모습은 뭐냐라고 하면, 이러한 예배를 통하여서 성장된 모습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늘 배우는 자로서 우리가 그 배움을 통한 모습 속에, 그 배움의 이제 열매가 무엇을 통하여? 더 많이 사랑하는 것으로, 사랑하는 삶으로. 우리가 모자이크 교회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우리가 몸을 이루었습니다.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이 공동체를 이루는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줄 아는 삶, 서로가 헐뜯고 물어뜯고 서로가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면서 싸움판을 벌이는 그것이 더 이상 무슨 교회의 모습입니까? 그렇게 싸움판을 벌려놓고도 주님이 자기들의 편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내세우고 있는 것이 무슨 교회의 모습입니까? 차라리 그런 교회는 폐하여지는 것이 더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밖에 없는 이 땅의 지금 현실이에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사랑할 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사랑하면서 교제할 때에 거기에서 우리가 성장을 꿈꿀 수 있고 우리가 성장됨을 향하여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누구의 교회입니까? 목사의 교회입니까? 장로님들의 교회입니까? 권사님들의 교회입니까? 주님의 몸이죠. 그 몸의 머리가 누굽니까? 목사입니까? 왜 목사가 교회 머리입니까? 똑같은 위치에서 주의 몸을 이루고 가고 있는 한 지체일 뿐이에요.
주님의 교회의 머리는 주님입니다. 목사가 아니에요. 장로님이 아니에요. 직분자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직분을 달리하는 속에서 주의 몸을 이루어가는 속에서의 기능적인 어떤 역할적인 어떤 부분들 속에서의 직분이 있을 뿐이지 교회 주인이 목사일 수가 없어요. 장로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러한 교회의 어떤 폐단, 이런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이루지 않으려고 하면은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 주님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정말로 예배자로 먼저 우리가 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배워짐을 통한 우리의 그 배워짐에 훈련되어진 상태적인 모습이 몸을 이루는 속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교제하면서 하나 되기를 원할 때 그 속에서 함께 더불어 자라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이 장성함까지 우리가 함께 더불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를 붙들어주고 서로를 세워주며 서로를 정말로 이끌어주며 서로를 붙잡아주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의 교회의 온전한 모습을, 교회의 어떤 그런 사랑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서로 사랑함이 있을 때, 서로 사랑함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있을 때 뭐가 가능할까요?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속에서 꼴보기 싫은 존재가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존재, 서로에게 있어서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있어서 서로 필요한 존재. 옆 사람 한번 손을 한번 잡으시면서 인사 나누십시오. 자매는, 형제는 나에게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예요. 필요한 존재. 필요하게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서로 더불어서 함께 관계성 속에서 살아야 되고, 그 관계를 통하여 함께 우리가 자라가고 성장해 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몸된 지체로서 우리가 함께 사랑할 수 있어요. 몸된 지체로서 우리가 함께 갈 수 있을 때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들 합니다. 하나님 사랑한다. 하나님을 위한다. 근데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는 누구도 싫고 누구는 믿고 누구는 이래서 그 안에 너무나 어두운, 그리고 너무 말씀과는 빗나가 있는, 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지금 미워지고 질투하고 정말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사람 없으시나요? 아이고 꼴 보기 싫어, 저가 안 나가면 내가 나갈 거야, 그런 사람 없으시나요? 아멘입니다. 공동체가 누가 믿고 누가 싫어서가 아니라 사실 우리끼리는 미워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에요. 싫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에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부부와의 사이 속에도 그렇게 힘들잖아요. 자, 그런데 남남이 만나서 어떤 혈육도 아니고 공동체를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일이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이 아니면, 영적인 힘이 아니면, 우리가 영적인 속에서 성장되어지는 그런 진보된 모습이 아니면은 도저히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다 해요. 내가 용납하고 받아들이며 가깝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다 해요. 제가 우리가 본질적으로만 따져놓고 본다고 한다면 여기에 모여지는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가까우면 얼마나 가깝겠습니까? 이쁘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우리가 초월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을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성장된 모습이죠. 영적인 역사죠. 믿음의 역사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역사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우리가 서야 돼요.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 예배자로 나아갈 때의 그 예배 속에서 우리가 치유함이 있고, 예배를 통하여서 용서됨이 있고, 예배를 통하여 화해되어짐이 있고, 예배를 통하여서 회복됨이 있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치유와의 그러한 모습들 속에서 내려놓음과 마음을 열고 다가가며 용납하며 손을 내밀고 함께 갈 수 있는, 이것이 가능한 거죠. 배움을 통하여 내가 훈련되어질 때에 되어지지 아니한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훈련을 통하여 되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내 자신을 처복종시키면서 말씀의 훈련 자리에 나를 세울 때에 그것이 가능한 거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신을 훈련하는 자. 우리 스스로가 나 자신을 훈련하기 전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심 속에서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훈련되어짐을 통하여서 성장하기를 원하는데,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다시 한번 예배자를 향한 헌신함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워지기를, 훈련되어지기를, 우리가 그래서 훈련자로 서기를 주님은 요구하십니다. 그리고서 그 훈련된 모습을 가지고 가서 삶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숙과 성숙계로 우리가 진보되어진 이 일에 전력하여 너의 성숙감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뤄낼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훈련을 마친 우리 양육생들, 그리고 이미 몸된 교회 안에서 여러 훈련의 과정들을 마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모레가 우리의 성장했음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성장되어가는 신앙, 그리고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 속에서의 공동체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애로의 그러한 나아가지는 아름다운 예배요, 또 우리의 공동체요 교회 역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장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훈련하는 속에서 성장된 모습을 나타내 보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는 하나님께서 네가 성장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를 예배함을 통하여서 보이라고 말씀하심 앞에 우리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구경뿐이 아니라, 예배 참여자가 아니라, 예배 평가자가 아니라 예배의 헌신자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배의 정말로 헌신자로 나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배우는 자리에 나 자신을 겸손하게 세울 수 있게 도와주시고, 배워진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삶의 이제 모습들이, 신앙생활들이 정말로 사랑하며 관용하며 그리고 품어주며 안아주고 그리고 이끌어주고 섬겨주고 세워주며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공동체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역사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모자이크 교회를 세워주셨사온데, 하나님 사랑하는 모자이크 교회가 외형이 아니라, 사람의 수가 아니라, 설립 초기에서부터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옵고 하나님의 예배자 되기를 원하여서 준비되고 훈련된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이기를 원하는 교회 목표점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부족했지만 연약했지만 하나님 말씀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배워짐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사랑하는 교회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중단하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과정을 마쳤다고 해서 우리가 끝나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옵고 하나님을 배워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심 앞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의 마음을 담아내면서 주님 따라갈 수 있게, 주님 닮아가질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아름다운 거룩한 제자들로 세워지는 귀한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